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아는 성경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암송하시는 구절이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예, 진심입니다. 이 모든 사람은 다 성장하기를 원하고 또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 태어난 아기를 보면 이렇게 만지기도 작은 그 아이 핏덩이를 만지고 난 다음에 이 아이를 키우면서 문득문득 이렇게 자라고 있는 아이들을 봐야 부모님의 마음이 너무 행복할 텐데, 이 아이가 자라지 않고 그 상태로 있어서 만일에 졸호증이나 이런 것들로 이렇게 병들어 간다면 그것은 되게 아플 겁니다. 성장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은 뭐냐면 인격과 실력이 성장해야 됩니다. 자라면서 인격적으로 다듬어져야 되고, 이 세상을, 이 권력 같은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실력도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온 힘을 다해서 우리 청년들의 실력을 키워주고,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이 독립할 때까지 힘을 다해서 키워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에서는 이제 이 부부가 배우자를 또 자녀들과 함께 뭐 하냐면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결혼을 했는데도 성장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거죠. 자녀를 낳았는데도 부모가 성장하지 않으면 그 부모는 굉장히 자녀들에게 안 좋은 것들을 보내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타인과 함께 성장하는 곳이 공동체입니다. 나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 지난번에 그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인생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익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봐도 저분은 어른이다 라는 거죠. 우리 이문희 권사님 보면 어른 같으신가요? 뭐 이래 했는데 아멘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권사님 참 어른이세요. 우리 문 권사님도 어른이시고 우리 교회 어른들이 점점 이렇게 많아진다는 것은 교회가 참 큰 복입니다. 힘은 잃지만 사실은 나이 들어서 영적인 분들은 교회의 그늘이 되고 그 자리에 탁 서 있다는 것, 이것이 참 귀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장이죠. 익어가는 것이 성장입니다. 그런데 성장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물론 많은 모델이 있지만 제가 지금 이제 책을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결과 기반 습관 고리라는 게 있습니다. 고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성장 습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결과 기반. 뭐냐면 이제 그 고리가 이렇게 돼 결과, 과정, 정체성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모델의 문제점은 뭐냐면 결과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니까 모든 과정이 뭐를 하냐면 결과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죠. 그런데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죠. 그러면 마지막에 이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그 내가 어떤 결과를 목표를 두고 갔는데 그게 이루어지면 나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 멍청할까? 나는 왜 이렇게 무기력할까? 하면서 자기 자신을 계속 공격하게 되는 것이 바로 결과 기반 습관 고리입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책을 써야지. 그다음에 나는 살을 뺄 거야. 나는 기도를 해야지. 이거는 전부 다 뭐죠? 결과를 목표를 두고 있는 건가요? 기도할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결과를 잡았는데 그 결과가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주일날 설교 듣고 기도해야지 이렇게 마음 먹었죠, 그죠? 근데 일주일 내도록 기도 안 하고 막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교회 오다가 엄청 힘든 모습으로 올 때 어떻게 돼요? 이 자기 정체성이 되게 무기력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기반은 뭐냐면 정체성 기반이라고 하는 건데, 습관고리인데 이 고리는 거꾸로 되어 있어요. 결과가 맨 앞에 있지 않고 정체성이 제일 앞에 있습니다. 정체성이 모든 걸 이끌어요. 내가 누구인가, 그것에 대한 정의를 확실하게 내린 사람은 뭐냐면 과정도 굉장히 잘 이끌어갈 수 있고요. 결과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 결과에 맡기고, 이거는 결과가 좋을 수 있고 안 좋을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모든 걸 하더라도 뭐예요? 기쁘나요? 맞아요.
여러분 이 영적인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책을 써야지. 이거는 아까 뭐랬죠? 결과 기반이라 그랬죠. 근데 어떻게 바꾸냐면 정체성이 좋은 사람은 나는 매일 아침 10분간 글을 쓸 거야. 그다음에 나는 살을 빼야지 이러면 이런 게 아니라 운동해야지 이게 아니라 나는 식사 후에 30분 동안 나는 산책을 할 거야. 나는 기도할 거야 이게 아니라 나는 잠자기 전에 꼭 5분 기도할 거야. 이렇게 뭐냐면 그 과정들을 이 과정을 굉장히 유익하게 만든다는 거죠. 무리한 목표를 세우지 않고 뭐냐면 천천히 걸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성장은요 시간 때문에 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나이만큼 성장하셨나요? 아니죠. 시간은 양이 아니라 성장은 양이 아니라 횟수라는 거죠. 얼마나 5분이라도 쭉 가는 거냐. 여러분 사람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신앙의 원리를 보면 결과 기반을 딱 두고서 열심히 하기로 결단해요. 연초마다. 그런데 연말에 결과가 안 좋으면 어떻게 돼요? 시험에 들어요. 그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부족해요. 뭡니까? 이렇게 하면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이랬는데 열심히 했는데 복을 받아요, 안 받아요? 열심히 안 해봐갖고 모르겠지만 열심을 내면 복을 받기도 하고 결과가 안 좋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정체성 기반의 습관의 고를 가진 사람, 내가 누구인지 분명한 사람, 이런 사람은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노력보다 뭘 앞서냐면 자기 정체성의 확인을 계속해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다. 여러분 이 정체성을 딱 가지면요 뭐가 되냐면 뭐를 해도 뭐냐면 사랑받는 자답게 행동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결과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 좋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 이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묻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뚫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한 해 동안 치유 회복에 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10주 동안 상식을 뛰어넘는 시리즈에 대해서 배웠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마지막 2달 반 동안 뭘 할 거냐면 성장, 영적 성장 시리즈를 가지고 한 해를 마치려고 합니다. 지나왔던 시간이 어떠하든 남은 2달 반 동안 정말 멋지게 변화되고 멋지게 성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성장의 시작, 정체성의 씨앗 심다 이렇게 정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장의 시작, 정체성의 씨앗을 심다. 오늘 제목은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확실하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가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크게 읽읍시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여러분 이곳을 보세요. 성경 구절을 보면 누가 나오냐면 디모데가 나오죠. 근데 이 디모데가 누구냐면 바리새인이다. 그리고 유대인의 뭐라고요? 지도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종교 집단의 엘리트 그리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도 뭐냐면 성공한 상류층이었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상류층이 되는 것은 올바른가요? 제가 돈 많은 거, 저 한 100억 갖고 있는 거 어떨 것 같아요? 할렐루야. 100억 부자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사람들은 오늘날 말 같으면 유학 갔다 왔고요. 지금 한 10,000명 되는 교회 담임이고요. 밖에 나가서도 말 한마디가 엄청난 영향력이 있고 책도 엄청 써서 유명한 사람이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점이 뭐냐면요. 이 사람들은 세월이 지나면서 율법의 정신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뭐냐면 율법의 형식만 강조해요. 여러분 신앙은 뭐가 중요하면 정신이 중요해요. 말씀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핵심 내용이 중요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말씀이 중요하지 않고 겉으로 어떠냐가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의에 빠졌죠. 왜? 죄인들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사람들을 볼 때 아이고 매일 판단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왜? 나는 의롭고 저놈은 나쁜 놈이니까. 그러면서 뭐냐? 이렇다 보니까 신앙의 생명력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신앙은요 경건의 모양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추는 사람이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경건의 모양도 없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뭐가 없어요?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죠. 성령의 생명은 없고 껍데기만 남은 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로 살아가면서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 목사님 이렇게 부르는데 내 영이 피폐해져 있을 때
그때 제일 비참하거든요. 내가 아무리 큰 교회 목사가 돼도 내가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내 내면의 자존감이 낮아지면 뭐냐면 내가 주님 앞에 올바로 서지 않으면 사람들이 저를 아무리 박수 치고 좋다고 할 때마다 훨씬 더 피폐해질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종교인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사람들을 너무 의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2절을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 이 기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니고데모가 누굴 찾아갔어요?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참 잘한 거예요. 저는 믿음이 없어도 예수님 찾아가야 되고, 의심이 돼도 예수님 찾아가야 되고, 망했어도 예수님 찾아가야 되고, 열받아도 예수님 찾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은혜를 받을 기회더라고요. 그래서 기분 나빠서 주님 찾는 거예요. 오늘 대판 싸우고 주님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그리고 찾아가서 뭐라고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선생님인 줄 내가 압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근데 찾아간 시점이 언제냐는 거예요. 자, 성경 구절 한번 보여주세요. 찾아간 시점이 언제냐면 그가 밤에 찾아갔어요. 여러분, 밤에 찾아갔다는 것은 뭐냐면 사람을 되게 의식했다는 거죠. 왜요? 이때 당시에 지금 예수님이 어떤 사람으로 이제 부각되고 있냐면 점점점 사람들에게 인기를 조금씩 가고 있는 주임이라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되게 불편한 사람이에요. 왜? 갈릴리 시골 촌뜨기가 지금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불편한데 이 바리새인인 이 니고데모가 이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끊고 예수님을 만나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무도 없는 밤에 찾아갑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숨어서 일을 해요. 앞에서는 겉모양은 괜찮은데 뒤에서가 진짜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 보면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뭐 다 선생님이십니다 해놓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엇 때문에 이걸 보냐면 표적, 기적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예수님께 찾아올 일이 없는 거죠. 왜? 저놈은 그냥 시골 촌놈이야 라는 거죠. 자, 보세요. 지금 저를 사람들이 찾나요? 이 한 목사를? 잘 안 찾아요. 무명이거든요, 아직까지. 근데 제가 어느 날 딱 밖에 나가서 집회를 한번 했는데 어떤 병자가 있는데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았어요. 근데 그럴 수 있겠지 했는데 다음 집회 가서 손을 얹었는데 또 나았어요. 강의를 하는데 나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올까요? 와가지고 온갖 이야기 다 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서 자기 정체성을 가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들은 보면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 따위를 의식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고수들은 사람들이 뭐라 하든 의식하지 않아요. 이 돈 많은 사람들 보면 복장을 잘 입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그냥 고무신 신고 다니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에 가면 그런 분들이 많대요. 막 이렇게 공항에 가서 그 사장님이 오는데 무슨 런닝구 하나 입고 반바지 입고 왔는데 옷을 이제 누구 이렇게 일하는 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기업 회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뭔가 가진 사람들은 정말 확실히 가진 사람들은 시선 따위는 하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다리에다가 향유를 부은 여인이에요. 옥합을 가지고 300대단을 가지고 오면서 이 옥합을 들고 어떻게 왔을까요? 이렇게 왔을까요? 자, 옥합 자, 오늘 뿌린다, 막 빨아 이런 거 한 게 아니라 옥합을 안에다 감추고 이렇게 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뿌리는데 그 옥합이 흐르면서 머리카락을 가지고 뭐 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발을 다 닦아내요. 이 미친 광경,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미쳐있는 이 광경을 이 여인은 신경 쓰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이것은 예수님이 기뻐 받으실 것이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야 라는 그 목적이 이끌었거든요. 니고데모를 우리 그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사람도 유대인의 사내들인 공회에 뭐냐면 회원이었거든요. 지도자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 부자였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죽으신 시체를 찾아갈 때도요,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내놓으시오. 사람들에게 엄청난 비난을 받을 각오를 하고도 뭘 하는 거냐, 그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자기 무덤에다 넣어서 안치했던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갈림길에 서 있어요. 사람의 평가나 시선을 의식할 거냐,
아니면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묵묵히 갈 거냐? 아니면 사람의 시선도 주님의 시선도 다 상관없고 마이 웨이를 할 거냐? 여러분 이 세 가지 갈래길에서 여러분은 어디에 서서 선택을 하십니까? 사람들의 시선을 느낍니까? 아니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나는 나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평가나 시선을 의식하면서 머뭇거릴 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게 종교인이 된다. 둘째, 종교인의 특징은 뭐냐? 진리를 어설프게 안다라는 거다. 자, 진리를 어설프게 압니다. 이러면 종교인이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이야기예요. 저 9절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표적에 관심을 갖고 온 이 지금 니고데모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사람이 거듭남, 중생,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거듭났나요? 거듭남이란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오늘 밤 죽으면 천국 이것이 거듭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정체성이 확실한 게 거듭남이에요. 내가 설령 죄를 지어 넘어져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지금 부족해도 쓰러져도 누구보다 더 잘 살지 못해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것이 확실성, 이게 거듭남이에요. 스스로 왕이 되는 것을 이 반역의 죄를 예수님과 함께 뭐냐면 죽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왕이었는데 예수 믿으면서 점점 왕권을 내려놓고 누가 왕 되는,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는 영역이 커져가는 사람이 거듭나는 사람이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죽는 거예요. 저는 장로교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장로교 목사 된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지만 딱 한 가지가 부러운 게 있어요. 누가 부러우냐면 침례교인들. 침례교인들은 세례를 줄 때 어떻게 주냐면 침례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침례탕이 낮으면 목사님과 옆에서 돕는 분이 코를 딱 막고 뒤로 이렇게 물에 훅 담궜다가 일으켜요. 그러면 뭐 정신이 번쩍 들어요. 근데 침례탕이 없는 분들 어디로 데려가면 강으로 데려가 가지고 맑은 강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고 훅 담궜다가 이렇게 안 꺼내고 훅 담궜다가 좀 있다가 올려보내요. 죽었잖아요. 근데 우리 장로교는 세례를 어떻게 주냐면 이 못 젖을까봐 목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리고 그것도 불편해서 수건 갖다 놓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가다 내가 장로교 목사니까 침례를 줄 수 없으니 어떻게 할까 고민했는데 바가지 큰 걸 가져와다가 막 덮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러고 싶어요. 아니 그 의식을 하면서 좀 죽어봐야 되는데 이 장로교인들이 별로 안 죽어요. 왜 안 죽느냐? 이 침례 세례가 너무 약식이야. 그러니까 죽는다고 하면서도 벌떡 살아나갖고 보면 교회에서 막 자기가 왕되는 사람들, 가정에서 자기가 왕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죽고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내가 화를 났을 때 그거를 주님이 통치해 주셔야 되거든요. 김동원 목사님이란 분이 있어요. 높은 뜻 승희 감리교회 그 이제 은퇴하신 분인데 승희교회 이 목사님이 당회를 하다가 이 목사님 완전 다혈질이에요. 성격이 완전 장난이 아니에요. 완전 불이에요. 근데 당회만 하면 열이 받아요, 안 받아요? 열이 받아요. 그러니까 뭘 하느냐? 화를 내면 끝이니까 딱 장로님 잠시만 계시라고. 그리고 당회실로 가갖고 마음을 삭히면서 일일이 하고 싶은 말을 적어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다 앉으십시오. 자기 말을 그렇게 읽어준대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는 이런 믿음과 체험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엉뚱한 질문이에요. 요한복음 3장 4절을 보면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겠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지금 이 말이 옳은 말이죠, 그죠? 지금 니고데모가 나이가 들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다시 그러면 제2의 어머니 모태로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지금 상식적인 질문을 하는 거죠. 여러분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입니까?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4장 10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뭐라고요?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선생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뭘 모르냐? 영적인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두려워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 영적인 세계를 알려줘야 되는데 내가 경험하지 않고 내가 확신이 없으면 가르쳐 줄 수가 없잖아요. 저는 요즘에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야, 정말 이 요한계시록적 사고를 가져야겠구나. 이 세상은 정말 치열한 전쟁이구나. 나라와 나라끼리의 전쟁이다. 이게 인간적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다. 사단이 군대로 막 삼위일체로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세상 사람들을 지옥으로 가게 만들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구나. 이런 걸 보는 거죠. 이 영적인 세계다는 거죠. 왜냐하면 영적인 일은 육신의 일로 절대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할 때만 이해가 되는데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세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육적인 사람들은 대화를 나눠봐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항상 뭐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소그룹에서 막 은혜 나누고 마지막에는 냉장고 산 이야기, 뭐 땅 산 이야기, 뭐 우리 아들 이야기, 지자랑 막 하다가 끝나면 그게 뭡니까? 영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망하는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것들을 뭐냐면 영적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봐야 된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바람은 느끼나요? 우리가 피부로 느끼나요? 머리가 이렇게 흩날리기도 하나요? 근데 어때는 잔잔한 바람을 느끼기도 하고 어쩔 때는 정말 우산이 막 뒤집어질 정도로 강한 것들을 느끼기도 하죠.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어떻게든 불어와서 느낀 거잖아요. 성령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령도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몰랐어요, 이때는. 그러나 우리는 알죠. 누구로부터?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이 성령님이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올 때 바람처럼 느끼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 날에 어떻게 했느냐?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후 느껴지는 것처럼 불의 혀처럼 갈라지게 각 사람 위에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본 거는 뭐냐면 기질에 따라 성령의 임재도 강하게도 오고 부드럽게도 오더라는 거죠. 그 우리 이제 그 집회를 가보면 어떤 사람은 막 기도할 때 와와와와와 기도하고 우리 원사님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도 이렇게 임해요. 그 기질대로 막 하고 춤출 때도 막 춤추면서 임할 때 성령이 임재하기도 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걸 보면서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임하냐면 조용히 잠잠하게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요, 성령의 임재를 방언으로 막 느꼈는데 방언을 막 하는데 방언을 못 받았다고 해서 성령의 임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평생 방언 하나 없는데요, 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게 들려지고 믿어지고 말씀을 읽는데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믿어지는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 뭐냐? 느껴지고 체험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성령의 임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 체험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믿어지는 체험을 하든 믿어질 수밖에 없는 체험을 하든 하나님, 우리 하나교회 성도님들이 제발 좀 하나님을 좀 만나게 해주세요. 믿어지게 해주세요. 안 믿어지면 믿어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세요. 이 기도는 제가 잘 안 해요. 여러분, 이게 엄청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도는 웬만해서는 안 해요. 여러분, 이 체험이 있을 때 비상식적인 진리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이렇게 14절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거는 민수기 21장을 기초로 하고 있거든요. 민수기 2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기적도 일으키시고 은혜를 베푸셨는데 입만 열면 불평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냈는데 이 불뱀이 한 7cm짜리 정도 되는 작은 뱀인데 독성이 너무 강한데 이 뱀이 사막으로 와서 불평하는 사람들을 꼭꼭 물어요. 이렇게 무는 게 아니라 내 생각에는 꼭 물었을 거예요. 그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어디를 무냐면 입을 꼭 물었을 거예요. 이 입 갖고 불평을 하니까 입을 꼭 물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불뱀은 돌아다닐까요? 네, 돌아다녀요. 근데 이 불뱀이 물리니까 다 죽잖아요. 여러분, 오늘날은요, 사단이 돌아다니면서 꼭꼭 무는데 이렇게 생명으로 죽진 않아요.
영이 죽어요. 영이 죽으니까 뭐냐면 삶의 의미도 없고 은혜도 사라지고 예배는 드리러 왔기는 왔는데 뭐 무슨 의미인가도 모르겠고 뭐 손들고 찬양하자는데 이걸 왜 드려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막 그 모든 게 막 부정적이고 힘들어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거 다 물려서 그래요. 여러분 근데 이 모세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진짜 비상식적이에요. 뭐냐면 노뱀을 하나 만들더니 하늘로 쳐들어서 이 노뱀을 보면 산대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에이씨 하고 뭐야 살리려면 약을 주든지 아니면 안수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무슨 그 치료하는 물을 부어주든지 이래야지 뭐야 저 노뱀이 그러면서 안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바라보는 사람은 살았고 이 말도 안 되는 이 비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은 죽었단 말이에요. 저는요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또 교회를 목회를 해오면서 보는 게 뭐냐면 내가 늘 강조하지만 똑같은 현장에서 어떤 사람은 바라봐요.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동안 열심히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이 뭘 이용해요? 살려요.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이 천국을 이 땅에서 저 세상에서 못 누린단 말이에요. 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물이라는 건 뭘 상징하는 회개거든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아파. 그러면서 뭐냐면 하나님 아파요. 근데 하나님 맞아요.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도했어요. 내 인생을. 그렇게 돌이키면 그때 뭐가 임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내 주 예수 모신 곳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그러나 머리로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되죠. 니고데모는 머리로 믿었어요. 지식적으로 선생이 있고 지도자 있고 의결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무슨 체험이 없었느냐? 영적인 체험이 없지요. 즉 회개와 성령과 충만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이 없는 거죠. 이 사람은 자기 정체성을 뭘로 두냐? 나는 바리새인. 나는 뭐냐면 정치인. 이게 자기의 정체성. 이게 어떤 명함이 자기 정체성이었다고. 여러분 저가 목사, 그 여러분들이 장로님, 권사, 안수집사 이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뭐 합니까? 저 권사입니다. 장로, 목사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우리의 정체성은 그런 곳에 있지 않고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나를 계속적으로 통치하고 계시느냐.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3년 6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배우고 예수님이 막 기적을 일으키는 거 다 봤잖아요. 자기들도 귀신을 쫓아낸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부인했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울 이 초대교회 초대 왕이었던 사울도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하고 악한 영이 그를 지배할 때가 완전히 인생이 다르잖아요. 평생을 누구에게 노출시켰느냐? 악한 영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줬잖아요. 악한 영이 나를 지배하라. 선지자가 끊임없이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 안 받아들이고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그 질투하고 뭐라면 욕하고 두려워하고 이러니까 뭐냐면 사단이 그 안으로 자리를 틀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실 때 뭐라고 하냐면 어떤 사람 안에 7 귀신이 들어가기도 하고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도 하지만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지배하고 통치할 수 있다니까요. 그 우리 주변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요즘에는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정신병원 다 넣어버려 나라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면요 놀라운 것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런데 그들이 언제부터 변화되느냐면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그들에게 주실 때부터.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1절과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는 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뭘부터 선포하냐면 두려워하지 마.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마음이 아니야. 평강이 있을지어다고 평강을 마음속에 영에 심어줘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뭐냐면 너희를 사명자로 보낼 건데 내가 너희를 통해서 내가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바꿀 건데 너희들 이 상태로 가고는 안 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그 뒤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시면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훅 하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는데 성령이 그들 안으로 임재하게 되는 거죠. 왜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마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창세기에 흙덩어리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훅 불어 넣으심에 리빙 빙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나요?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나요? 근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고 계시는데 내주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도구가 되지는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 영적인 하늘 나라를 무조건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사건이 일어나는데 하늘을 바라보면서 성찬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하늘 바라보지 말아라. 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하늘 바라보지 말고 빨리 가서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그러거든요. 이미 임했는데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이걸 우리 말로 이야기하면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제자들이 가서 120위의 성도들과 함께 뭐 하냐면 함께 모여서 정말 약속하신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뭐 하냐면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사모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 나의 영에 나의 삶 속에 들어오기를 기도해요. 그러니까 함께 기도해요. 그래서 힘 있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기도의 장을 마련해요. 그래서 그 기도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오순절날 임하죠. 임하니까 뭘 하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들을 통해서 확장되면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해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도행전 2장의 공식,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이 구도가 교회의 근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아멘인가요? 배우셔야 돼요. 근데 배운다고 해서 반하지 않아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알기에 저는 요즘에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좀 믿어지게 한 사람 떠오르면서 제발 좀 그분 좀 믿어지게 해주세요. 아니면 믿어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이끌어주세요. 근데 그러면서 저 기도해요. 이렇게 좀 그래도 살살 다뤄주세요. 좀 살살 다뤄주세요.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경험을 해봤으니까. 껍데기만 목사일 때 외적이고 큰 것 바라보며 걸어갈 때 하나님이 철저하게 무너뜨리셨거든요. 왜? 그때 하나님 안 바라보거든요. 여러분 이 과정이 없으면 건강한 자기 정체성이 세워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조금만 뭐라 해도 막 그냥 정신 못 차리더라고요.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냐면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막 그냥 이리 훅 저리 훅 갔다가 올 때 보면 뭐 머리는 단장하게 왔지만 얼굴 표정을 보면 머리 푼 사람처럼 다 이렇게 오고 힘들어가지고 이런 게 그렇게 살라고 구원받은 게 아닌데 그 자기 정성이 건강하지 않으니까 자꾸 막 이 광야로 가고 찾아다니면서 뭐냐면 생각대로 결정하고 움직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좀처럼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남은 신앙의 연수나 직분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목사라고 해서 그냥 영적인 게 아니에요. 저는 오늘 이현아 집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목사님 어떤 일을 할 때 영육간에 강건해져서 영육간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이 이 기도가 맞지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맞지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지 않으시면 나는 각자 제 길로 가는 교만한 사람이 될 거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오늘부터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 있는데 너희들 이거 해야 된다. 이거 붙들어야 되는 거 있는데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이에요. 우리 같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심으로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그거 사랑받는 자로서 구원받았고 사랑받는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과거가 어떠하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이 떠오를 때마다 지금도 이런 나를 지금도 자녀로 삼으시고 이끄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정체성을 간직하고 우리가 하나를 확장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받기 위해서 내가 막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좀 열심히 안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고 이렇게 그래서 막 두렵고 혹시 또 오늘 막 이 기도가 부족했는데 또 두들겨 맞는 거 아닌가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두려움 속에서 그분과의 관계를 가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사랑받는 자로서 사랑받는 자답게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결과 기반이냐 아니면 정체성 기반이냐, 이게 너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은혜가 없는데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은혜가 없으면 그냥 우리 공동체한테 여러분 제가 요즘 은혜가 떨어졌다, 이거 왜 말 못해요? 목사가 요즘 제가 은혜가 좀 없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러면 안 되나요? 목사는 안 되죠. 여러분의 사고에는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정체성, 하나님 내게 사랑하는데 왜 나는 지금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할까? 왜 나는 자꾸 다른 사람들의 말, 시선, 누군가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나는 이렇게 무너지고 있을까? 그런 거를 돌아보면서 그 어떤 누구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소리를 듣는 신앙, 그 자리를 기도와 말씀과 교제 현장에서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나를 위로 안 해주면 또 옆에 찾아가서 이 사람하고 내하고 이야기가 관점이 맞는지, 이 사람 또 찾아가서 관점이 맞는지, 그래 관점이 맞으면 서로 위로받고 막 힘을 얻고 가다가 관점 안 맞는 사람들 미워하고. 여러분, 언제까지 그런 어린아이로 살아가야 되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가 여러분, 저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저한테 인정받아서 뭐 하게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장로 되는 겁니까? 권사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 목표가 안수집사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냐, 그거에서 승부 거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은, 웬만한 것들은 뭐냐면 타격을 안 입어요. 입었다가도 금방 돌아와요. 우리 제자 훈련하는데 우리 한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웬만큼 요즘에 타격을 안 입는데요. 여러분, 이게 성장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신 그곳에 머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다른 사람들이 말하면 귀 기울였다가 내가 좀 돌아볼 게 있나? 그럼 돌아보면 되나요? 근데 봤는데 이건 이상하다 그러면 안 들으면 되죠. 근데 안 들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그 사람 말이 맞을 때도 있나요? 그럼 돌이키면 되죠. 심플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심플해져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3장 21절 읽고 마칩시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사는 것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냐, 읽읍시다.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저 성경 구절을 보면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우리의 수준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나는 비칠 때 성장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 자리 아무도 안 보는데 와서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빛이죠. 사람들이 보이는 데서는 그럴싸하고 안 보는 데서는 안 하면 그건 어둠이죠. 진리를 담은 사람들은 사람들이 있으나 없으나 뭐냐면 빛답게 살아간다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잖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소금이고 빛인데 맛을 잃었느냐 빛을 잃었느냐, 이 강도만 주님 안에서
점검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내가 가는데 다른 사람이 더 썩어. 내가 말만 한마디만 던지고 대화만 나누면 다 실족시켜 막 사람을. 그러면 빛도 아니고 소금도 아니고 맛을 잃었고 빛을 잃었잖아요. 진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 진리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하면 되는 거냐? 그냥 딱 와서 이제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주님, 맛을 잃었습니다. 빛이 나지 않습니다. 혼자 있을 때 행복하지 않습니다. 딴짓합니다. 그렇게 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빛이 회복되면 가정의 빛도 회복되나요? 가정의 빛이 회복되면 교회 빛도 회복되나요? 가정의 빛이 어두울 때 회복의 빛들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 뭐가 되는 거냐? 빛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 통치를 받지 않고 있으니 뭘 하는 거냐면 항상 자기 정체성은 나는 주님의 자녀인데 빛을 잃어버린 자녀고 맛을 잃어버린 자녀니까 세상 속에서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빛답게 살아야 돼요. 생활숙제 3개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한데 첫째, 말씀 한 절 암송하기. 요한복음 3장 16절. 이번 주 한 주간은요, 기도할 때 요한복음 3장 16절 갖고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데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럼 못하는 것 같아요. 계속 기도하세요. 사랑한다는 증거를 드러내세요. 보여주세요. 뭐 이런 거 기도하세요. 믿어지게 해주세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해주세요. 이것부터 기도하고 생활숙제 두 번째는 정체성 선언하기.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그러므로 오늘 나는 사랑받는 자답게 산다. 할렐루야. 세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기도. 주님, 오늘 제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손을 들어 기도할 때